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신 것까지는 보입니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에 대한 우문현답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이고 내일 성탄절인데 제가 이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문서답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딱 72명만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삶에 관계되는 주요 안건을 간장하고 결정하는 특권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에 대하여 자기 평가를 먼저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요 앞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누구에게 의탁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정언이 필요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에게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자기 정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투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또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이런 투로 물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주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분명히 서로 말이 통하는 얘기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답답하기는 주님과 니고데모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에는 전혀 접촉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말하고 주님은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상의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0.1%에 속한 특권층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생뚱한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영적인 무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외로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온갖 지식과 정보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무당의 말을 듣거나 종교로 가장한 사기꾼에 농락당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신 표적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질문은 완전히 육적입니다. 주님은 영적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 출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적이고 세상적인 물음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영적 메시지를 하십니다. 정반대로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성철 스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주님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육은 아무리 해도 육이라는 겁니다. 육은 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영이어야 합니다. 영으로 되어야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것인데 어떻게 육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육으로 세상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 이상하게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의로 부는 바람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람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아,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구나 그렇게 알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무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아니죠.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나무는 그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나무가 흔들린다 이러는데 나무는 안다니까요. 내가 흔드는 게 아니고 바람이 나를 흔들고 있다. 이걸 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과 나무가 서로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의 육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 못하는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제가 이 자연과학 연구원분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듣고 책으로 보니까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를 바보천치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대요. 자기는. 그걸 믿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게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똑똑하면서 기억고 한다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쩌다가 생긴 거야 그냥.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걸 믿으면서 분자 원자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찌 안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날 바보 취급하든 내가 그 사람 바보 취급하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과학자들 똑똑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세요. 바보들이 바보들. 마치 나무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린다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무가 흔드는 게 아니라 바람이 흔드는 거지. 성령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출애굽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독사가 있잖아요. 그게 불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 독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물었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엉뚱합니다. 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요,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불신앙자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러면 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구리뱀 그거 쳐다보도 되나? 지금 독을 하려면 약을 쓰든지 뽑아내든지 이래야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릴 때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 앞에서 높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영적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데 주님과 니고데모 사이에는 오간 얘기는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라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통해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육신으로 질문합니다. 세상 상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못 알아듣는 사람,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3장 여기서부터 21절까지인데 거의 4분의 3 이상이 예수님의 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말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 중요 핵심으로 나누어서 계속 말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원색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을 달아 높이 든 것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믿어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의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전개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앞으로 받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의 죽음을 하느냐, 그래서 영원한 부활이 예비된 죽음을 하느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하느냐, 그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냐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금 뭐요? 심판받고 산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걸 찾아서 얻었는데도 자꾸 갈급해집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져도 더 배워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심판 중입니다. 그러고는 그거 있으면, 돈 있으면, 지식 있으면, 힘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거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의 영적 문제 운명입니다. 심판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권력 가진 자가 권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운명의 삶 속에 묶여서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미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죽어서 받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 전에 받는,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사람들이 왜 믿지 않고 심판을 자초하지요? 19절부터 20절에 그걸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어둠과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빛은 뭐고 어둠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둠은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게 사단의 세계요, 저주 재앙의 세계요, 지옥의 세계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건너올 수 있는 다리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놓아놓았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되는 단어가 3절에 3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행위입니다. 행위. 믿지 않는 자를 두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랬고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오히려 자기 행위가 나타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도 자기 행위 때문에 드러날까 봐고, 빛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럼 행위가 뭔가 말이에요. 행위는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행동입니다. 행동. 그런데 말은 비슷하지만은 내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원래 행동이라는 것은요,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행동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인간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동물을 보고 행위를 저리 안 해, 이래 안 합니다. 본능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막 뭐 보면은 지난주에 내가 본 대로
막 보복 운전하는데 내가 못 내리고 죄송하다 하는 거는 뭐겠어요? 행동이겠어요? 행위겠어요? 행위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 열자마자 이 새끼야 욕한 그 사람은 뭐겠어요? 행동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또 말한 건 뭐겠어요? 행동을 한 거예요.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자기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를 행동하게 만든 자기 의도, 숨은 동기, 목적, 이게 드러날까 봐서 겁이 나서 못 노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면은 내 행동은 찬양하고 내 행동은 막 하는데 속은 뭐 때문에 하는 게 드러날까 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 예를 들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남에게 보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고 드러내려고 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더 봉사해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칭찬받으면 부끄러워해요. 오늘도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 13명한테 제가 성탄절 선물을 드렸어요. 내 마음에 그래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예배에 찬양대 잘 앉잖아요.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받는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쁘게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수준 높네. 당연히 받아야지가 아니고 아이고 그 당연히 해야 될 걸 뭘 줍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아. 그래서 참 수준도 영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더 줘야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막 감사하고 기뻐서 더 한다니까요. 그래 자꾸 말을 합니다. 야 해라. 야 교회 우리 봉사하자. 차 운전 좀 하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안 하려고 우리.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빛으로 안 나오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자꾸 빛으로 더 놓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건강히 살려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15분 이상은 햇볕을 쬐야 된답니다. 그게 뭐 비타민 D가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요 정신 건강에도 좋답니다. 자꾸 우울한 사람은 자꾸 햇빛을 안 받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있고 햇빛 안 받고 인공빛을 받아요. 전기불. 그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낮에 밤에 자는데 불 켜놓고 자면요 그 도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햇빛을 자꾸 받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자꾸 놓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빛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니 나가면 덜켜. 누가 덜켜요?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 자기 정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그냥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겁니다. 때때로 너무 자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뭐라면서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모양이다. 이러고 포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니고데모를 대하는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구원의 핵심을 계속 메시지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틀림없이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 이름이 3번 나옵니다. 12제자 중에도 이름 한 번 놓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만 3번 나와요. 두 번째 등장은 어디 하냐면 7장에 합니다. 7장에는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동료들이잖아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잡아오고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낸 주인들이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야, 너희도 급해가 됐냐 하면서 그럽니다. 자, 그럴 때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야, 우리 법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해요. 누구 앞에서요? 동료들 앞에서. 그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아니나 다를까 니도 같은 패냐 이럽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변호합니다. 마지막 등장이 언제 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놓고 모시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자기 썰 장례양품 모략과 황금,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지금 요즘 말하면 한 4,000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온몸에 발라야 되니까 그걸 내어놓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자기 동료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온전히 헌신을 합니다.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꼭 해야 될 말, 하지 않으면 안 될 말 계속 해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은 금방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는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이해 안 돼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생명이라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의 핵심이 뭡니까? 골수와 간절입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런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도 감찰합니다. 다 살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다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란다니까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렇게 왜 찾아서 마시려고 합니까? 먹으려고 합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온 세포로 들어가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병을 치유하고 할까 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았으면 아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자기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나 너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가 가리워서 사람이 자기 기를 만족시켜줄 거짓 선생을 많이 따르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말씀 바로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그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